이 두 가지 예식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진리를 외적으로 이미지화해서 형상화해서 나타내는 예식. 성경에서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기록된 복음, 선포된 복음을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형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연극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 재림 때에 나도 살아날 것을 믿어요. 육체도 살고 믿고 죽으면은 영혼은 살아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죽고 난 후에는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형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기념하라, 말로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성만찬 예식, 특별히 성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상징적인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기념하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 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로 여기고, 이 피를 받을 때마다,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믿고, 이 성찬 예식을 우리들이 거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영적 임재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렇게 받게 되면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저는 연합하는 관계에 들어가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일층 돈독해야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성찬 예식의 유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지만 이미 구약 시대에 이 성만찬의 상징적인 예표적인 성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1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크신 능력을 통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파라오가 말을 안 듣죠. 9번까지 보내준다 해놓고 이 재앙이 그치게 되면은 마음이 돌아서요. 그리고는 노예 상태에 있는 이들을 보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니까 한 가지 재앙부터 9가지 재앙까지는 꿈쩍을 안 하는데 이제는 마지막 재앙에서는 보내주리라.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장자, 짐승의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왕의 장자에서부터 서민의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들은, 장자들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고센 지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1년 된 집에서 기르는 양을 잡으라. 허리띠를 띠고
빨리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급히 먹으라. 1년 동안 키웠던 양이니까 얼마나, 집안에서 키운 양이니까 얼마나 귀중했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키웠던, 집안에 키우는 개도 못 잡아먹는데, 여러분, 양을, 그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키웠던 1년 된 그 양을 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아끼지 않고 그는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그렇게 해요. 넘어간다. 고센 지방의 문설주와 임방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렸던 집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의 피를 보고, 언약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이외에는 소망이 없고, 이 지구상을 떠나면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심판이 남아있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그러한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인데, 이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은혜롭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다. 주님이 친히 세우셨다. 성만찬의 중요성에, 그 중요성의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참된 교회 표지, 도대체 거짓된 교회가 말고 참된 교회는 뭐냐?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간판만 걸면은 참된 교회인가? 가짜 교회, 사이비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짓 교회가 있다. 그러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뭔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성경 이외의 것을 가지고 정치 이야기나 해서고 엉뚱하게 철학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도움이 되는 철학이 되는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철학이 들어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정치, 경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66권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 강단에서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해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한 성리의 집행. 정당한 성리가 뭡니까? 세례를 하고 성찬 예식을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세례,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던 성찬, 이것이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사교적인 교제의 교회지, 교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은 한다고 하고 설교를 한다 하고 예배도 한다고 찬양도 한다 하는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지 아니하면 가짜 교회다. 마지막은 권징. 교회 안에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세속화되게 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교회에 권징이 없고 책망과 권면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 교정을 하려 안 해요. 그러나 권징의 목표는 뭐냐?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헌법에는 7가지의 권징이 있습니다. 7가지 권징을 통해서 그가 신앙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영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교회는 그것이 물들지 않도록, 그것이 마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계속 굳어질 영향이 있어요. 그 교회를 거룩한 세속으로부터,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권징, 징계를 통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교회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 참된 교회 표지가 승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제도인 줄로 여러분 아시고 이 중요성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전적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다. 성만찬 예식은 지루한 예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주님을 지금 현장에서 마치 주님이 살이 찢기셨던 것처럼 그 살을 내가 받아 먹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몸을 통해서 채찍질을 받음을 통해서,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사람이 조금 위로해 주는 그러한 없어질 평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연약한 몸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시느냐?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고 고통이 많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잡생각 다 버리고 누가 어땠더라 괴롭더라 힘들더라 이 생각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채찍 맞으심을 묵상하면서 바라보면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채찍질을 받으셨다. 깊이 있게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뭘 주시느냐? 성령께서,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번지수 잘못 찾는 사람 너무 많아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물론 위로받아요.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지. 할렐루야. 감정 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 영광을 통해서 받으신 그 은혜가 기쁨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럴 때는 감흥이 별론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럴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를 아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상처를 아시고 하면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이름을 노래할 때는 별로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찬양입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병든 자도 치료하십니다. 병든 자도 치료해요. 십자가 의지하고 보혈을 바라보고 채찍질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서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놀라우신 고통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 바라보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주여 나는 알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놀랍게도 내 몸의 질병과 내 마음의 질병이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익이 무슨 유익입니까? 바로 신앙의 유익, 우리를 위한 유익. 세 번째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주님 24절에서도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라? 전하라, 전하라. 예수님이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으로 영원히 영죽어 지옥 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으신 그 아들 되신 예수께서, 그 아들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은 다섯 번째로 성찬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되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거룩한 성찬에 예배한 참여한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를 살피셔야 돼요. 그럼 뭘 살펴야 되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세례 받은 분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가?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이 예식을 믿음으로 받는가? 믿음 없으면 받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고 참여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설명을 드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셨다마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죽으심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건지시고 구속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세 번째는 윤리적이고 교리적인 과오.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님 하지 말라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죄 중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받기를 원할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목사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잘나도 거룩하게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을 정도로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상처도 주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허물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는 고백하면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 성찬 받기 전에는 이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성찬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0절 29절 30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만찬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헛되게 이렇게 받게 되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는 무슨 약한 자입니까?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양심이 약한 자, 또한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년에 2번 행하는 성찬 예식은 신앙의 유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잠깐 반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